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시는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진지한 엄숙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겠습니다. 행전 19장 2절처럼 그대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행전 2장 38절처럼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늘의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한 사람들 앞에 문에 서 있던 천사가 질문했죠. 그대가 이 성전에 들어가기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다. 그대의 키가 훌륭하고 클지 모르지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다시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사실을 가려 뽑은 기별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았는가? 치수를 재는 자를 들고 있는데 실망스러울 정도로 적은 수가 들어가도록 허락받았다. 만약 그대가 장상분량에 도달한다면 어린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다. 거듭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로마서 5장 1절과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랑이 부어짐이라. 성령이 내재한 증거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장을 보시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부터 사랑이 흘러나온다. 예모 있게 만들고 거친 부부를 깨끗하게 세련되게 만들고 오래 참는 품성을 기질을 성숙시켜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열매가 맺히게 한다. 성령의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재하십니까? 다시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 응하였고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바라고 우리 삶 속의 말씀이 미흡하거든 정말 주께 긍휼을 구하여 진심 어린 회개의 침례를 통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침례는 죄를 회개하고 결정적으로 죄에서 돌아서고 죄에서 서둘러 떠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거룩한 새 생애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침례를 의미한다. 침례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참된 계심을 상징한다. 너무 잘 아시죠? 그대가 물로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서 교인 자격증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자아가 죽지 아니하므로 산채로 장례를 치루어서 하늘 농명책에는 이름이 없다. 침례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경험을 하는 계심을 의미한다. 계심.
하나님의 법을 범한 행실을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순결과 정결케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반드시 나타난다. 침례는 성령을 통한 참된 거듭남을 나타낸다.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였는가? 그래서 죄 사함 받았는가? 죄가 말소될 때, 새롭게 될 때 죄 도말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엄숙한 질문을 우리는 자주 해 보아야 한다. 아침에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교과를 준비하면서 지금 그대들은 머지않아 시련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불언간 시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겪을 시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때 이해하게 될 텐데, 그러므로 지금은 주 안에 잠든 사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용합니다. 오늘 구절은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순결과 정결케 하심을 받는 것이 반드시 나타난다. 침례는 참된 거듭남을 나타낸다. 성령 보기 전 몇 말씀을 더 봅니다. 침례는 세상과 그것의 모양과 관습과 그것의 악습에 대하여 죽은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자. 침례는 세상과, 이런 경우 참 많이 하죠. 제 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무시와 어떤 모멸을 당할지라도 감정을 전혀 상하지 않는 상태까지 자라고 싶어요. 세상과 그것의 모양까지라도, 관습까지라도 악습에 대해 죽은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무너무 잘 아시죠? 죽은 자 너무 많이 보셨죠? 여러분, 죄에 대해 죽으셨습니까? 세상에 대해 죽으셨습니까? 바울처럼 세상의 어떤 것에도 끌려가지도 밀려나지도 않았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주님께 대해 살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침례다. 침례는 세상을 엄숙하게 포기하는 것이다. 죄된 생활에 죽는 것이다. 물 무덤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무덤에서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오늘 제목은 성령의 침례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은 번역합니다. 개역성경 예수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라는 부분을 원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 받은 걸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죽으심이요 의에 대해서 살으심이라? 그분처럼 죄에 대해 정말 죽은 것인가? 그러므로 그와 함께 침례를 받아서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나니, 빌라도 법정 주님은 마치 듣지도 보지도 않은 부처럼 서 계셨다. 마귀는 그를 그 극한 시험에서도 조금도 죄를 짓게 할 수 없자 그는 분개하였다.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지면 그의 부활하심처럼 똑같이 함께 부활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다시 읽습니다.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침례를 받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 자로 여겨라. 여기라는 단어가 여러분 실감되어집니까? 이 말씀을 저는 정말 자주 경험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버리면 정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겨라, 여겨라. 그렇게 믿어라. 시인하라. 의지를 굴복하라. 그러므로 너희 죄가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하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나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런 침례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은즉 죄를 지어도 된단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서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과거에 경험해 봤지 않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참된 침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사역을 통한 침례가 경험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령의 침례는 인간의 사상이 다 내어 쫓겨지고 예컨대 바울은 다시는 무례하지도 교만하지도 건방지지도 않았다. 인간의 사상을 다 내어 쫓으며 스스로 세운 장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고집, 아집, 편견, 주의 백성들이 통하는 가운데 정신의 모든 걸 덮고 믿음과 사랑이 더해지고 자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침례다. 그리스도의 정신, 그분의 모본이 우리 가운데 실증될 것이다. 요즘 제 마음속에 계속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숨처럼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늦은 비를 정말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과 사역을 더 가까이 따를 것이다. 뭐 하면요? 이런 성령의 침례가 임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심령에 스며들어서 이 사랑이 흘러나올 것이다. 오순절처럼 성령의 침례가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제 소망입니다. 이날 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꽉 차버렸다.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고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면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구나 라고 그들이 스스로 증언을 듣게 되어지죠.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안 이 냄새가 동산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침례요. 나는 너희를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런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겠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보내서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머무는 걸 보거든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 줄을 알아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동산교회가 이런 동산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 오늘 집사님의 간증처럼 한 목적에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이곳이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각각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전투 초병으로 나갈 사람들, 이곳에서 오면 치료해 줄 사람들, 은혜처럼 감자 농사 지어서 감자 대줄 사람들, 누구처럼 청소할 사람들, 그런 한 성령을 마시는 사람이 이곳에 가득 차서 제 소망이요, 하나님의 군대가 결성되어서 제가 아침에 눈물을 흘린 한 장면이 뭔가 하면 이 에베소서 시련의 순간에 신앙하는 것이 뭔가를 읽고 정언이 기억이 났습니다. 침례의 완은 메시아를 침례해 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기쁨을 말고는 그의 삶에는 기쁨이 한 번도 없었다. 그의 전 생애는 슬픔의 생애였다. 그는 고독하였다. 그의 음성은 광야 외에는 거의 들을 곳이 없었다. 왜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탄의 최상권을 반박하는 사람,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땅의 명예와 아첨과 어떤 평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침례 요한이 주님께 충성을 다하다가 또 보시겠습니까? 감옥에 외롭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광을 받는 것도 좋지만 하늘이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신임과 영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초라하고 민망한 사람이지만 과거의 삶이 반초되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주님께 왜 시련들을 끊임없이 허락하실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예, 우리 모두 정말 다시 한번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몸. 네? 손가락이 아프면 온 마디가 아픈 것처럼 그런 사랑이 동산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성령의 말씀으로 사상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고 뜻이 같아지고 행동도 좋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네 마음으로 하늘의 구원의 자리를 따놓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택도 없다. 하늘나라 들어가기는커녕 밖에서 문 열고 볼 수는 없어. 자격도 없어. 그는 깜짝 놀랐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순결하기에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자선사업이 충만하고 관대함이 서울까지 소문난 이 니고데모. 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 턱도 없어요. 아니, 들여다볼 수도 없어. 너는 지금 하늘나라가 얼마나 순결하기에 지금의 상태로는 들여다볼 수도 없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는 빈정대는 말투로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육신의 마음이 성령과 다투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더 단호하게 손을 드셔서
엄숙히 선포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에 니고데모는 화가 났다. 니고데모는 비로소 물로 침례를 받을 것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아들었다. 누구든지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니고데모는 알아차렸다. 성령의 침례요. 새롭게 되는 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어떻게 가능한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라. 그리하여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 보아라. 어떻게 가능한가?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마음을 점령하면 이 일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에게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하였다. 하리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침례를 받았더라. 누가요? 바울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침례 저도 소망합니다. 그가 침례를 받고 할 때 사울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안수가 있는가? 있는가? 오순절에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 모습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유혹과 시련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그 새롭게 된 경험을 마귀가 빼앗기 위해서 거듭거듭 맹렬한 공격을 받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투정을 날마다 하였다. 날마다 완전을 향하여 전진하였다.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구하였다. 어떻게 믿음을 행사하는 방법과 막 깨진 능력을 정진시키는 방법과 성화되어지고 우아해지고 고상하게 되는 법을 그들은 날마다 배웠다. 겸손히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복종하였을 때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았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오순절 성령의 침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침례를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예수님도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에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마음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예수님은 하늘 조정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으셨는데 학자의 혀가 되어서 적절한 말씀을 영혼들의 생명의 떡으로 쥐어주었죠. 제 기도입니다. 학자 같은 혀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억지할 수 없는 사랑의 물결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감화를 받는 모든 사람도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예수를 움직이는 똑같은 원칙이 우리 서로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모습이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전에 없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사람들은 거듭나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짐승이 밤이 깊어져 가자 짐승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예, 움직입니다. 뭐잖아, 대정태에 말한 마지막 절박한 위기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6장의 말씀 유념하셔서
우리 교회에 드리는 정로가 뭔가를 잘 유념하셔서 말씀을 따라 가족을 건축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을 때 사람들은 끝나게 될 것이고 이런 영혼들을 찾아 데려올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속성을 나누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대표자로 서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하늘의 궁정이다. 교회의 의미죠.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골로새 1장 27절 8절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리스도를 믿음과 사랑의 거룩한 대상으로 삶 밖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네 친구를 통하여 이사야 11장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벨론에 다 퍼져버렸답니다.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기적, 그분의 보정, 희생, 고난, 부활과 성천이 입술에서 흘러나갈 것입니다. 마르지 않은 샘처럼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진리가 삶으로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그분을 불명예 새롭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실 것이다. 이른비와 늦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다시 한번 깊이 읽으십시오. 정말 진리가 가득 찬 책입니다. 누가 늦은비를 받을 것인가?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모든 목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충성을 증명한 다음에 늦은비를 주시겠대요. 주시겠대요. 우리 앞에 그 일이 박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침례의 경험을 통하여 성령의 침례가 임하는 경험을 다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막힌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아무런 장애 없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진정한 회심의 경험을 통한 침례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소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속히 주님의 재림을 목도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동산교회, 이 남은 교회 위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상마다 진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율법이 정당한 위치에 놓여지게 하시고 예리한 날선검이 안식일의 단상마다 외쳐지게 하셔서 회개의 부흥의 물결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시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옹호되어지고 성의 침례를 통한 새롭게 끝난 경험이 교회의 부흥의 물결로 있게 해 주셔서 곳곳에 맡은 가나안의 땅들이 정복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함께 정복함으로 함께 연합함으로 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오후 시간 해가 지도록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호흡처럼 기도하며 성령을 강구한 입술 되게 하시고 설의 교제를 통하여 행복한 나눔의 교제가 충만하게 도우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